창세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배경을 우리가 살폈고요. 인간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한탄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또 이어서 하나님은 후회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또 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는가? 자,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또 자녀들 잘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엉뚱한 것에 허덕이고 엉뚱한 것에서 헤매고 있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저놈, 어떨 때는 저놈을 낳은 것 자체가 후회가 될 때도 있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쁜 자리일 땐 기뻐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죠. 기쁜 자리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남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픈 장소에 가서는 함께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라, 감정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참된 인간의 모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탄도 하시고 안타깝게도 여기신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자식이 엉뚱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 같습니까? 그런 마음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내 자녀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담보가 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때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있고 때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실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가 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세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심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불변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왜? 아무리 구하고 간구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초월적이고 전능하심과 동시에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분이세요.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근심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모습이 노아 시대만의 모습입니까? 옛날은 악했는데 지금은 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 세상을 멋지게 아름다운 신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정치 구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치 구단이 많이 있어도 우리 사회 정치가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도 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형편이 못 되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서 교육의 수준이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고등교육 이상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받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나 이것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대는 더 악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사람이 죽어도 사람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 상박할 것이고 더 영적으로 어두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부추겼죠. 그가 따먹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따먹었어요.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는요, 여러분, 마지못해 누군가가 떠밀어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리고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인 것도, 동생을 죽인 것도 개인적인 범죄였어요. 근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이 범죄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집단화됩니다. 집단적인 범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적어되냐면, 여러분,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요, 그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인 폭력이에요. 죄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집단화됐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 그거는 개인의 실존이에요.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개인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선택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가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집단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대통령 하나 깨끗하다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집니까?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젠 대통령 한 사람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마다 다양한 부처들이 저마다 구조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지도자가 똑똑하고 한 사람 지도자가 탁월하고 한 사람 지도자가 깨끗하다고 해서 이 사회가 깨끗해지느냐?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만큼 죄가 구조화되고 그만큼 죄가 집단화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조직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요, 우리 조직에 해가 되면 권력자라도 대항할 수 있고, 우리 조직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시대가 됐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시대가 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론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집단화되고 아무리 죄가 구조화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노아가 의인일 수 있는, 노아가 완전한 자일 수 있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의 성품이 원래 그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모두가 정말 지금까지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이라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100%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치부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온 것 역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 윤리적으로 앞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추방하셨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는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은혜도 베푸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나무 잎을 지어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잎으로 된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죽이라는 것보다도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벗긴다는 거는요, 상속권을 포기시킨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집안에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힌다는 말은 이제 너는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먼저 그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보기에 예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이 뭡니까? 상속권을 다시금 되찾아주고 인정해주고 회복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한 것은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에덴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가인에게는 보호표를 주셨죠. 우리는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벌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효해요. 범죄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 가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보호표를 주셨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는요, 사회적으로 병들고 부패하고 폐역하고 강포한 그런 시대를 한탄하신 하나님이 홍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벌하세요. 인류가 총체적인 범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라고 하는 총체적인 징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방주라는 말을 방주가요 테바라고 그래요.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그 테바는 그 상자라는 뜻입니다. 길이 300규빗, 넓이 50규빗, 높이 30규빗. 자, 길이가 150m, 넓이 폭은 25m, 높이는 15m의 그 나무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의 배를 만들려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테바의 용도가 몇 개 나옵니다. 뭐냐면 그 테바, 그 방주, 그 상자 안에 누가 담겼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똑같은 상자, 테바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 누가 담기냐면 모세가 담겨요.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잖아요. 바로 그 갈대 상자, 그 상자가 바로 방주를 나타내는 테바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막 걸어가는데 제일 앞장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테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뭘 따라가고 있냐면은 테바를 따라가고 있어요. 방주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방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여 명의 두 돌판에 들은 이 법궤, 이거는 똑같은 테바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이, 그 상자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렸어요. 바로의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 앞에서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모세의 생명을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정말 불타는 사막을 걷고 있는데 그들은 뭘 따라가고 있어요? 방주를 따라가고 있어요. 테바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홍수 이야기는요, 다음에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성찰하게 하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방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선이 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을 갖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